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11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가대가 영유임에도 불구하고 평상시보다 더 꽉 차게 자리에 앉으셔서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그러나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후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탁월한 학자인 동시에 성령 충만한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증거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사모했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니 성령의 충만함이 에베소 교회에 임하게 되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내가 너희 모든 성도들보다 더 많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성령의 은사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고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편만하게 충만하게 증거했다 이렇게 간증했어요. 여러분들 일루리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시나요? 지금으로 따지면 유럽의 남부에 이 그리스 그 옆에 있는 알바니아라고 하는 알바니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알바니아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사명을 감당한 주님의 일꾼이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그동안 사모했고 의지했던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제3위에 해당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기독교 신앙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한 다시 말해서 이단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와 증인이나 모든 이단들 한번 보세요.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인정하며 사모하며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삼위일체가 무엇입니까? 위자가 인격 위자예요. 그래서 세 인격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이 있고 성자 예수의 인격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인격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께서 그 본질과 그 능력과 그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동동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 핵심되는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삼위일체 제3위에 해당되는 성령님은요, 여러분들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능력이 아니고 단순한 하나님의 기운이 아니고요, 인격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인격에는 3요소가 있다고.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을 때 인격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전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신 놀라운 은혜로운 생각, 축복된 생각들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크고 깊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그 놀라운 축복된 계획들을 누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짐작하지도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가르쳐주시고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깊은 곳까지로도 다 분단하시는,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며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지식만이 아니라 감정이 있으신 분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성령 하나님의 감정적인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다음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연약해질 때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으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실까요?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안타까워하며 기도하시고 국리를 여기며 기도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가 연약해서 몸져 눕게 되면 우리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깝죠? 국민의 마음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잠도 자지 못하며 자녀가 신음할 때 우리가 같이 신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우리가 케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연약할 때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케어하시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고 어떻게 탄식하며 함께 아파하시면서 국민이 여기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감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또 우리 성령의 감정에 대해서 갈라디아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쭉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희락의 희락. 성령께서 희락의 영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우리 안에 슬픔과 고통을 물러가게 되고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뢰와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을 믿으시더라. 여러분 마음에 우울한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직 영광일까요?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참담히 사랑하시는 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뻐하시는 분이, 성령님은 기쁨의 영이십니다. 이 기쁨의 영이 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신령한 기쁨을 누리게 되고요, 정말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을 주셨는지 정말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기쁨을 체험하곤 했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이와 같이 희락의 영이요 감정을 갖고 계신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께서는요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식이 있으시고 감정이 있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령 하나님은 의지가 있는 분. 성령의 의지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면서 주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안디옥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들 성령님께서는 의지를 갖고 명령하시는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디옥교회는 성령님의 명령을 따라서 의지를 따라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함으로써 이방인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위대한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더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인격의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성령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지식적으로 아시고, 여러분들 성령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감동적으로 경험하시고, 여러분들의 의대를 성령님의 의대에 복종시켜서 순종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격의 하나님은 우리의 성도들과 관련해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일까요? 성령님의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아들들, 곧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18, 23편에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어디를 인도하십니까? 푸른 초리,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 풍성한 삶을 경험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 것 같으면 언제나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그렇다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방인의 타락과 유대인의 타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타락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율법의 말씀으로는 그렇게 해줄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해줄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달으라 말씀을 주십니다.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거울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직장 출근할 때 혹은 오늘도 교회 올 때 뭘 바라보게 돼요? 거울을 바라보게 됩니다. 거울을 통해서 우리 얼굴을 바라보고 몸 내무새도 제대로 됐나 한번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 고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거울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의 역할은 거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보여주지 여러분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죄는 어떻게 해결되는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오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서 떠나서 거룩함에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여러분들 말씀대로 순종하여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은 2주간 동안 캐나다에서 세미나 인도차 2주간 동안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부부가 같이 여행을 하는 것이 사문인데 어찌된 경우는 이제 목사님 혼자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선진국에서는 돈 아무리 많이 벌어다 줘도
이 가족을 소홀하게 되면 그 이혼 선고가 되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남는 시간은 가족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여행을 가도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 목사님이 무슨 이유인지 혼자 카나다에 2주간 동안 여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거랑 함께 있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따로 떨어져 있게 되었을 때 이 하와가 마귀의 타켓이 되었어요.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될 것 아닙니까? 이 목사님도 혼자 있게 되었을 때 그만 위험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2주간 동안 가게 되었으니 혼자 주말을 보내게 됩니다. 주중에는 세미나리도 하고 뭔가 사역이 있었지만 주말에는 말씀에 시간이 남게 되었습니다. 무슨 스케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일도 없고 집안 생각은 간절하고 그래서 호텔을 들어왔다 나갔다 하며 서성거리게 되었어요. 목사님은 호텔 주변을 돌다가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습니다. 호텔 방이 6층에 있는 거로 엘리베이터를 타서 6층 버튼을 딱 누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웬 아름다운 여인 2명이 엘리베이터를 한 번에 딱 붙잡고 들어오면서 이 목사님을 유혹하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분명히 교통사람 같은 게 있을 텐데 그래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버튼을 누를 텐데 이 여인은 버튼을 누르지도 않고 목사님에게 생글거리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무슨 특별한 계획이라도 있나요? 우리가 함께 지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순간 목사님은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여자들하고 한번 재미나게 돌아보면 어떨까? 이러다가 누가 나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이 호텔에 누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였어요. 또 그 순간 와이프 생각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의 머리에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로마서 6장 11절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목사님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성령께서 목사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말씀으로 목사님의 생각을 붙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중간에 3층을 누르고 나가면서 여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던지는 그 제안에 아무런 흥미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삶을 붙잡아 주시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로 이끌어지는 허드슨 테일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느 날 아버지 서재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서재에 꽂혀있는 많은 책들을 살피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권의 책이 허드슨 테일러의 눈에 확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 책의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제목이었어요. 그 순간 허드슨 테일러의 머리에 성령께서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한테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전하기만 되면 하는 건 아니죠.
내가 무슨 특별한 일을 또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중국 선교에 대한 모든 부담감과 억눌림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오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단지 증거만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중국이 변화되는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은 말씀을 읽다가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깨달아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부딪힌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성령님께 여러분도 부탁하세요.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령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님을 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성령님을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이라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말씀 8장 9절을 보면 성령을 갖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고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성령님을 여호와의 신이라 하나님의 신이라 여러분을 예수의 영이라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고 했어요. 성령은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성부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동행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성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와 같이 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빠가 되신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 부르짖는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뜨거운 감정을 담아서 사랑으로 의지하는 뜨거운 마음을 담아서 소리내어 부르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랑하며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높이는 찬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부 하나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며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언어를 가리켜서 부르짖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면요,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움이 올라가고 하늘의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할 때 처음 한 것이 제일 좋습니다. 기도의 처음 목표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참으면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신다 생각해보세요.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빠시라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하늘로 들어왔다가 7개가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공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도로 기도하는 응답의 확신이 확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성부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부르며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아이에게 아빠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크고 자랑스러워 보이는 존재. 우리 아빠는 나에게 무엇이든 다 해줄 수 있는 하나님 같은 존재. 아이의 마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색함이 없습니다. 아이의 마음속에 아빠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사랑의 마음인가 가득한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 말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는 이 말씀을요, 종교, 개혁시대, 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본문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엄격한 유교 문화에서 아버지가 어려운 것이 이 중세기에 유럽 사람들도 아버지를 아빠라 부르는 것이요, 너무나도 어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개 아버지가 무섭고 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루터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엄마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엄마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루터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엄마라고 불러야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의 마음이 와닿기 때문이었습니다. 루터는 장날 때 아버지에게 매를 많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에 대한 그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루터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많이 이렇게 해봤지만 별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은 남성이 아닌, 여성이 아닌 남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엄마가 아닌 아빠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루터가 경험했던 그런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엄한 아버지, 또 대한민국의 5천년 역사는 주세짝기 역사잖아요. 가정을 도외시한 그 아빠들에서 많은 이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게 되면 루터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경험하기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성령.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가 있을 때 좀 어떻게 답답하고 사랑이 느껴지지 않냐고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의 갇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신 성령, 성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성과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문이 열려져 있습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신 성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령님에게 은혜를 구하세요.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내게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나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그래서 독생자까지 하게 주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고 육신을 따라 살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영을 따라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 앞전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니까 어디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죽는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우리의 생각에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생관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네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오직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따라 살았습니다. 자신의 영광과 야망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께서 보시네 생각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밝힌 것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생각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물질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이 성령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십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이기적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말씀대로 바르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며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랑은 생각이 바뀌게 된다 말씀했어요. 육신의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럼 영의 생각은 도대체 무엇일까? 영의 생각은 이런 거 본문 말씀 8장 6절을 보십시오. 5절부터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주목해보세요. 영의 생각은 무엇이냐? 생명과 평안이에요. 생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앞으로 볼 줄 없다.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오르게 됩니다. 예수님 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받게 되면요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니 여러분들 그 사람의 삶에는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게 될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영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예수님을 따라 살 때 그 결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될 때 평안하다고 얘기합니다. 남편이 돈 잘 벌어가지고 애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 가족들도 모두 다 건강하게 될 때 평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렇게 세상적인 평안은요 조건
조건적이고 환경적인 것. 이 조건적이고 환경적인 것은요, 조건 없어지게 될 때, 환경 없어지게 될 때 그 평화 한 방에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이렇게 세상적인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의 주는 것과 다르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요, 환경을 뛰어넘는, 조건을 뛰어넘는 신령한 평화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평화를 어떻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과 동행하게 될 때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게 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를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같은 연휴이면 피크닉 가기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지역에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 많이들 나오셔서 예배드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은 케이스예요. 국내, 국외 할 거 없이 포도타고 여행합니다. 피크닉.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피크닉 가게 되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하하 호호 하면서 웃을지라도요, 마음에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성령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를 여러분 범하고 올라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약시대처럼 천벌을 내리고 번개 치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의 마음에는요,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경험할 수 있어요? 성령을 따라서 주의를 성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하게 될 때 하늘의 평안이 우리 성도들에게 경험되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다가 사망이 있지 않고 신령한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살아요. 이 땅에서 평안을 경험하고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실 때 세 가지 어디로 인도하셔요?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셔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케 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성령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이끄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함과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성령에 대한 은혜가 더욱더 사모되어지고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더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십니다. 마지막 날 내가 나의 이들의 모습을
간절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 나에게 인격적으로 내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진리의 말씀대로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에게 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려주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임하셔서 내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다가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살다가 예수님으로 출발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다가 이 땅에서 그만을 열고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잡고 우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주여 삼창하며 우리가 성령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시간에서 성령의 시간에 우리가 오늘 기다려 주옵소서. 성령의 오늘 시간에 우리가 오늘 기다려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다가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영의 생각을 따라 살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정하여 세우신 성찬 예식을 경험 우리가 거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